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효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다.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려라. 우리의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주님은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에 내릴 비를 준비하시어 산에 풀이 돋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신다. 주님은 힘센 준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였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며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으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불과 같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효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29절로 3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경 화재로 순직한 두 소방관처럼 우리 사회에는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119 구조 구급 대원들이 있습니다. 화마를 비롯하여 등산을 갔다 골절상으로 움직이지 못할 때도 직접 업고 구조하고 물속 실종자를 찾는 일도 모두 119 구조대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국가는 이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예우하게 하시고 시민들도 이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고 현장이나 이들의 출동에 적극 협조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단순히 기존 신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천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자 교제의 장으로 그 정체성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우리 가양교회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든 공동체에 소속된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모든 경계를 넘어 누구나 와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존 신자들은 교회와 사회 그리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27개국 만장일치로 약 72조 원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유럽의 피로감으로 전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했던 전범국인 러시아의 경종을 울리는 결정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이 땅에 전쟁이 사라져 진정한 평화가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줄곧 보내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선교의 중심지인 가브나움으로 이동해서 처음으로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율법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인간 세상에 있는 여러 율법학자들과는 다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며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외치며 고백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신적 능력, 미라클도 주님의 권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만 저는 지난 시간 말미에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권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말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생활하셨는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첫 네 제자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누워있는지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병이 낫고 베드로 장모가 일어나 예수님 일행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꾀병이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장모의 열병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열병이라면 일상적인 병으로 간단한 병일지도 모릅니다. ABC형 독감이나 유행성 호흡기 질환은 고열을 동반합니다. 요즘 더 심한 열병은 심각한 경우가 있기도 하죠. 특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이 사건의 시대가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같은 열병이라고 해도 오늘날과 같이 백신이라든지 약이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베드로 장모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께는 하찮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고쳐주신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같이 하루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는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신 축기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일어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남자고 다른 하나는 여자입니다. 이 대조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이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경,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차별 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오는 대로 족족 다 고쳐주셨습니다. 치유와 축기가 예수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특징적인 일들임을 사역 초기뿐만 아니라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 사역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기 사건에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악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기 전에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알아본 귀신에게 입을 다물라고 명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을 알아본 다른 귀신들에게도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은 아직 3년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메시아의 비밀로 불리워지는 사실을 금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위한 여행을 떠나십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네 제자가 일어나 보니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선생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또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선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말씀을 선포하다는 것은 곧 전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새 번역 성경에는 말씀을 선포한다로 번역했지만 개역개정판에서는 전도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실마리를 제공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평생 전도의 삶을 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라고 즐겨 사용하고 타국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선교라고 합니다. 신약 원문에서는 선포하는 일을 퀘리소라고 합니다. 퀘리소에서 선포, 고지, 설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캐리그마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교라는 말은 파견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미시오에서 따온 종교적 용어인 셈이죠. 현대에 와서 선교적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죠. 비록 눈으로 보이는 선교는 인간인 우리가 하지만 본질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대상은 온 세상이고 선교의 목적은 이 땅에 샬롬을 건설하는 것이죠. 선교의 주 내용과 관심사를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 활동에 국한시키지 않고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참 선교로 보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목회나 복음 전파 사업, 흔히 영혼 구령이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포함하여 사회 사업이라든지 인권 운동, 기후 위기 시대에는 환경과 같은 여러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선교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활동과 운행은 구속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와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회심과 전도를 통한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파괴된 인간성 회복과 이 세상의 평화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교를 일평생을 바쳐 헌신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다른 박질을 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9장 전체는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를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절인 15절까지는 자신이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사도요 주 예수님을 직접 뵌 자로서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복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마치 본물 터진 것처럼 막 쏟아 놓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더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요 인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과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아무튼 그 도전에 관한 어조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농부, 목동이 수고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또 율법 조항인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하여 변호한 것이죠. 당시 농부들은 추수할 때 큰 원형돌을 이 소에 묶어서 소가 이끌 때 돌 밑에 깔린 곡식이 탈곡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율법은 이 일을 할 때 소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이 망을 씌우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는 소가 일을 하는 동안 배불리 먹는 것, 즉 일에 대한 대가를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가 일하면서 먹거리를 먹으면서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겁니다. 결국 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를 부리는 사람에게 더 큰 이득이 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인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은 율법이 보증할 정도로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바울 자신은 조금도 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간증했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것이 자랑거리가 못 됩니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단순히 자기 수고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를 소유한 것과 복음 전파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의 일 자체가 좋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뿌듯하지만 어느 순간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내 노력에 대한 대가나 인정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섭섭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 서로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구별한다고 할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자체는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설명한 대로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버린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내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이유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다메섹 이후 바울 자신의 존재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때문에 그 부담을 가졌던 것이죠. 생명 살리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 귀한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바울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직무에 따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사실 자발적인 측면과 비자발적인 측면이 있죠.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한글 번역에도 자의, 자진과 자의로 아니하다, 마지못해서 하면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은 비자발적 측면이고 맡겨주신 일에 신실한 자세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자발적인 측면일 겁니다. 그 자발적인 측면의 예가 고린도 교회의 사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랑들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전부인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의 전부였고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 사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설교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여러분은 사명, 즉 복음 전하는 임무를 받은 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먼저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에서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을 얻기 위해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을 얻기 위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죠. 그들을 얻으려면 그들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기성세대들의 이 노력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찬란했던 과거와 자신들의 청년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그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태도는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우리의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살피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야 단정한 모습이 됩니다. 매일 그리고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도 노력과 습관이 생겨야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자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테니스 코트의 여자라 불리는 나브라틸로바를 아시는지요? 나브라틸로바는 2003년 윈블던 대회에서 혼합복식 우승을 했습니다. 무려 47세의 나이 말입니다. 테니스에서 47세라면 할머니 나이입니다. 요즘 빅3라 불리는 선수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일반적으로는 30대가 되면 기량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나브라틸로바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 후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 제약받고 쉽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최상의 몸 상태는 멘탈도 중요하지만 오직 피나는 육체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테니스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윈블던 우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의 삶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삶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의식을 갖고 바울처럼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 배운 것은 나의 권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음식이나 집, 차 등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나의 형제자매들임을 잊지 맙시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삶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앞서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스스로를 주님의 부름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새로운 교훈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가르침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렵게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주님 평화를 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위해 먼저 부름을 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